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독서 보고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주면 보통 이제 책을 읽고 안 읽는 경우도 있고요. 읽더라도 여기저기서 짝읽기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낸 것보다 나아요. 그거라도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은 점수 확 깎여요. 우리 학생들 보고서 잘 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제출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학생들 잘 들어둬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독서 보고서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읽어야죠. 2번 읽어야 됩니다. 교수님이 아무 책이나 숙제로 내주지 않아요. 2번. 책을 어떻게 2번 읽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읽어야 돼. 2번 읽는다는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트를 하면서 읽어요. 노트를 하면서 읽고 그리고 덮어야 됩니다. 덮고 노트만 보고서 내 말로 그 내용을 풀어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약 정리라는 거예요. 짝읽기 하면 안 되고 내 말로 풀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책에 대한 내 평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정도 돼야 이제 A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물론 조건이 갖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다 A를 받지는 않아요. 일단 글도 잘 써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등등 말이 맞아야 되고 그런 이제 훈련을 받으려면 많이 써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독서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독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책을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이제 독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가리켜서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설교가 이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들어보면 좋은 설교가 있고요, 나쁜 설교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참 좋은 설교네. 그리고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독서 보고서를 판별하는 기준과 흡사하다. 진짜 흡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는 해요. 성경 구절 인용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임의로 그냥 비슷하게 이제 말되는 대로 독서 보고서도 그렇거든요. 쓰라 그러면 인상적인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다 짝있게 해서 그러나 그러므로 따라서 그런 걸 이제 접속사를 적당히 넣어서 여기저기서 붙여서 그냥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좋은 것들 붙여다가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 붙여가지고 이제 설교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설교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설교에는 일단 힘이 있고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해를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요. 설교자가 먼저 소화를 하고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논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비논리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특히 서신서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예. 비논리적인 설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감동도 있습니다. 반면에 짜깁기한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공감이 잘 안 돼요. 진짜 참 신기해요. 예, 남의 다리 긁는 기분이에요. 성경 말씀인지 내가 알겠는데 뭔지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은 좋아하지 않죠. 근데 좋지 않아. 근데 왜 좋은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러면 하여간 은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불만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목회자를 교회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어른들의 경우는, 학생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직 목회자가 쫓겨나는 것을 못 받겠습니다만은 어른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는 어떤 설교자일 것 같으냐? 어떤 설교자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만 한 가지 부탁은 저는 내쫓지 말아주세요. 저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저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늘 애는 쓰고 있어요. 애는 쓰고 있으니까 저를 내쫓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자, 이제 진짜 더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진짜 못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은 정말 설교는 젬병이야. 사람이 나쁘진 않아. 사람 나쁘지 않고 사람도 좋은데 근데 설교 진짜 못해.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목회자를 내쫓고 설교 잘하는 목회자를 수소문해서 데려올까요, 여러분? 예.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 잘 못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쫓아내? 이거는 진짜 이게 산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달라서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자, 목회자 설교가 영 젬병이야. 그런다고 해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 그거는 그래 쑥쑥 잘하진 않겠죠. 그러나 진짜 안 잘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예.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자,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대략 추측컨대 뭐 증거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다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70년대 이후에 쓰여졌다 그럽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30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근 40년의 시간을 두고 기록된 거거든요. 그럼 그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가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는 교류가 없었다는 거죠. 네. 뭐 우리가 먼저 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먼저 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교류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렸겠냐는 거죠. 바리새인을 떠올렸겠습니까? 서기관들을 떠올렸겠습니까?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왜 떠올립니까? 그럼 누구를 떠올렸겠냐? 예,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사꾼 목회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질이 안 되는 목회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설교를 못하는 목회자도 있겠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을 분명히 떠올렸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사꾼 목회자, 자질 안 되는 목회자, 설교 못하는 목회자 설교를 듣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연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 A가 생각나는군, B가 생각나는군, C가 생각나는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괴로운 일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괴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좋아하고 존경해도요, 신앙의 성장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진짜로. 예, 내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 다 좋고, 뭐 심지어 존경까지 해. 예, 뭐 그런 건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언감생심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바랍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런 목회자가 있거든요. 존경받아 마땅한 목회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회자하고 신앙생활 해도요, 신앙 성장을 이루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목회자가 목회자 같지 않아. 그 어떻게 그 신앙 성장이 좀 진짜 어렵겠죠. 예. 자,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고요. 큰 불행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 바람은 나는 진짜 이런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런 바람은 늘 있고요. 뭐 아까 농담으로 내쫓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김성열 목사 때문에 내가 신앙 성장이 안 된다 도대체. 예. 널 보고 내가 배울 게 없다. 그러면은 내려놓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나 안 되겠어. 그러면은 진짜 얘기를 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현실적으로 설교 못하는 목회자를 내쫓아요. 그러면 설교 잘하는 목회자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예. 야, 이거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를 내쫓았어. 그러면 설교 잘하는 목회자를 데려올 수 있느냐? 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설교를 못하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하이 친구가 그랬다 그랬나? 친구 집에 가서 밥을 한 끼 얻어 먹었대요. 충격을 받았답니다. 야, 집밥도 맛있을 수 있구나. 자기 엄마가 음식을 해주면 항상 맛이 없거든요. 집밥, 모든 집밥이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너무 반찬이 맛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집밥을 맛있게 해주는 엄마 아빠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집밥이 그렇게 음식처럼 맛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이 입에 착착 맞는, 딱 맞는 그런 설교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항상 은혜가 돼. 그 목사 설교 들으면 항상 은혜가 돼. 그런 설교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얼마 없어요. 진짜 한 줌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회자의 경우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다 모셔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맛있는 음식은 다른 사람의 입에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목사자들은 다 다른 데 가서 크고 좋은 데서 다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목회자를 갈아치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설교 잘하는 목사들 계속 찾아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매주 뭐 서울에 뭐 이렇게 찾아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한두 번은 또 마음에 들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마음에 들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할 짓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할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망고불변에 답을 주신 거죠.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사꾼 목자라도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꾼 목자야,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심이 없어, 교회에 관심이 없어,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돼, 이런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꾼 목자라 그래도 설교 시간에 이단 사설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이상한 얘기를 이따금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요. 성도가 압니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네.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꾼 목자가 전하는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목회자 수준이 낮아요. 자질이 안 돼. 그런 설교자라도 어쨌든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당연하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뭐 세상 얘기 돌아가는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은혜는 안 돼요. 뭐 짜깁기 수준의 설교가 얼마나 뭐 감동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격 안 되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셨어요. 그러나 들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들어야 하냐 하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설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뭐라도 먹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자녀를 먹이려고 애를 씁니까? 먹이고 또 먹이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둘째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도 이렇게 사서 보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집사람도 뭔가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기죠. 예, 남기고 제발 좀 가져가라. 제발 좀 가져가라. 오늘 아침에도 아빠가 바나나 사놨으니까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될까? 2개 가져가라. 아, 뭐 보관하기도 어렵고 화요일 아침에 먹으면 되잖아. 야, 토마토 몸에 좋댄다. 토마토 좀 가져가라. 토마토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고 뭐 먹게. 하여간 이게 먹이려고 뭐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저기 그 서울에 그 뭐지 저 TV에 다 나온 거니까 뭐 얘기하면 그 성락교회라고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출신 목회자들 저희 심지어 서울신학 교수님 중에서도요 청년 때 거기 다녔던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예, 물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신학대 교수까지 됐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한때 좀 이상한 교회에 몸담았으니까 지금도 이상합니까? 아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상한 목회자, 사꾼 목회자까지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 사용을 하셔서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을 굶기지 않으려고 건강하게 키워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제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겠죠. 예, 혹시 오늘은 진짜 뭐 설교가 산으로 간다, 산으로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이렇게 써서 요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산으로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은 뭔가 앞뒤가 안 맞네. 막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막 이러면 이제 한숨 나거든요. 한숨. 오늘 진짜 오늘 차라리 그냥 놀러 갈 걸.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볼 것이 아니라 설교자 배우에서 눈물겹게 애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설교자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공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한 주를 살아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공급하시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꾸 환경을 탓하지 마라. 환경을 우리 김 목사 오늘 설교 되게 못하네. 이렇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제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쉴드 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환경을 탓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이게 환경을 탓하는 습관이 들게 되면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절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 환경을 탓하면 안 돼. 이건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환경이 안 좋았어. 전혀 이게 아규먼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봐도 성숙한 성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 중에서 환경을 탓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요셉이 환경 탓합니까? 환경 탓했습니까? 누가 환경을 탓했습니까? 환경 탓한 사람 없었거든요. 환경을 탓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하면 믿음이 뚝 떨어졌거나 바닥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었거나 그런 때나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 중에서 환경을 탓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끔찍했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엘리야 시대였죠. 참, 이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가장 끔찍한 때에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잘 알아야
교회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와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시대가 온다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가 온대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게 기존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단순히 애를 안 낳는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가치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아기는 계속 안 날 겁니다. 돈을 아무리 줘도요, 나라에서 뭐 몇십 조를 썼대요. 아니 100조를 써봐요. 아기를 낳나. 이제 기존 가치가 이 의미 체계가 이 사회가 바뀌는 건데, 예, 그 엄청난 이제 격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 엄청난 이게 세속의 흐름이거든요. 예, 급류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죠. 우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럼 여기는 애들 사역만 하고 있는 거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꼭 애들이라고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뭐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우리 나이 많아봐야 60밖에 안 돼. 청춘이지, 청춘. 안 그렇습니까, 침 집사님? 청춘이 청춘. 예. 모세 80의 부름을 받았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일꾼을 생각하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키우시는 거죠. 어쨌든 엘리야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그 시대, 그 험악한 시대에도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7,000명. 제가 이거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 없었잖아요. 뭐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북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 당시에 유력한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고 봐야죠. 혼자 아니면은 뭐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라도 드리지, 찬양이라도 있지, 뭐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7,000명이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자, 또 한번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또 다른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예. 설교자가 누구예요? 예,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설교자였습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암흑기였는데 정말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위선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실 만큼 이 훌륭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보통 못해요. 보통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 목회자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래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진짜 안 돼. 진짜 신앙생활이 점점 뚝뚝뚝뚝 신앙이 떨어지고요, 믿음도 떨어지고요, 나중엔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 자식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시몬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신앙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만 지켜낸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저렇게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 제가 볼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몬만 특별히 사랑하셨나 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가끔 이제 이 신령한 부흥사 목사님 오시면은 딱 오셔가지고 지순원 권사님 누구죠?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만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떨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데 부모 자식 관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내가 부모로서 자, 저 3남매 키웁니다.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겠어요. 응? 그렇죠? 똑같이 이쁜 겁니다. 그러나 속을 많이 썩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좀 잘하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표현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건 똑같아. 이 자식이나 저 자식이나 이 자녀나 저 자녀나 똑같아요. 그러나 잘하면 이 표현이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몬을 특별히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특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내가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사랑하셔. 자녀니까. 게다가 교회까지 나왔네.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신앙을 지켜내겠다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겠다는 시므온의 의지가 강했던 겁니다. 이 차이 하나예요. 이 차이 하나. 난 신앙생활 한다. 나 신앙의 성장을 이뤄낸다. 이 의지가 강했다는 거죠. 이 의지가 시몬을 살게 만들었던 거고 시몬을 저런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결국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전 솔직히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뭘 원하십니까? 근데 물어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보는 순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뭘 원하시느냐?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막에도 식물이 자랍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식물이 자라요. 어떻게 자랄까요? 이 생명의 의지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난 살아남겠어. 살아내겠어. 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바위산입니다. 바위밖에 없어요. 근데 바위 갈라진 그 틈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거든요. 어떻게? 나 살아남겠어. 난 살아서 여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의지가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나무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새는 좌우에 날개로 난다고 그럽니다. 뭐 좌파 우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좌우에 날개로 난다.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날고자 하는 의지가 새를 날게 하는 겁니다. 날개 있어도요, 의지 없으면 못 날아요. 독수리가 절벽에서 새끼를 밀어 던져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 가다 떨어뜨린대요. 날개 있죠. 날고 싶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겁니다. 나는 날아야 살기 때문에 나는 날아야 하는 그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날게 되는 거죠. 안 날면 새만 손해야. 날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새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 환경 탓? 내가 신앙 성장을 못했어.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 세상에는 양보해도 되는 게 있고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뭐 우리 학생들 공부 좀 잘 안 됐어, 뭐 입시에 실패했어,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1등 했습니까? 1등 못 했어요.
그리고 행복이 성적순도 아닌데 뭐 그렇잖아요. 돈 못 벌었어. 못 벌 수 있지. 돈 짐 지고 저기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양보해도 돼. 세상에 양보 못할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다 당신 하세요. 뭐 당신 하세요. 다 양보해도 돼. 그러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 신앙의 성장만큼은 이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자꾸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환경이 안 좋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않았다. 좋은 교회를 주지 않았다. 목회자가 형편없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이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 이거는 양보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다. 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좋은 신앙인, 성숙한 성도가 되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전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세요. 근데 그 두 번째로 나와야지. 첫 번째는 뭐예요? 제가 주님 이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물어볼지 몰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없죠. 성도님 뭘 원하세요? 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이뤄내고 주님의 사랑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성도로, 복된 성도로 얼마나 더 만들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여러분을 도우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오원의 자세로 평생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환경 탓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더 좋은 목회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요. 세상에는 훌륭한 목회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근데 제가 잘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환경을 딛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야 그래도 제가 좀 덜 죄송하고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바라기는 시므온처럼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위대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잃어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확신으로 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의 성도처럼, 시므온처럼 신앙을 지켜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이 시대를 빛내는, 구원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축복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고자 하면 주님께서 돕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주여, 주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아버지 주님 백성이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분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다른 것에서는 몰라도 우리가 신앙의 일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잃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핑계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작심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은 좋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주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늘 내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 생각하며 이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주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하여 주님 뜻하신 바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